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우라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0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근교의 언덕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던 중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낮에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일이 참 많은 직업이지요. 다윗도 어느 날 밤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밤 하늘을 바라보다가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시편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선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자연의 신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달과 별이 있는 밤 하늘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광대함과 신비함에 한껏 취해서 다음과 같은 찬양을 외쳐 불렀던 것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 있다고 노래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다고 찬양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세상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또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위대한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 화가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미루어 짐작하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활한 자연과 아름다운 꽃과 모든 자연의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미국 횡단 여행을 다녀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미국 횡단을 하다 보면은 미국 땅이 얼마나 넓은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운전을 해도 곧게 뻗은 그 거대한 평야 위를 달리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다는 것을 또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위대한 대자연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대자연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작품 안에 있는 작고도 작은 존재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말하기를 먼지 같은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벌레 같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거만한 그 마음에 눈이 멀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대자연을 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본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우리 주님을 반겨 맞이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높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어린아이들과 같은 배운 것 없지만 마음이 순수한 자는 대자연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교만한 자들은 무엇을 보아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위대한 자연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지만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자연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다윗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가을입니다. 어제 운전하면서 하늘을 봤는데요. 그 파란 하늘이 얼마나 맑고 또 높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이 가을 하늘을 좀 더 자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다윗이 3절과 4절을 통해서는 인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감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는 동시에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넓은 하늘에 비해서 보자면 목동인 다윗은 너무나 미천한 존재가 아닙니까? 인간은 먼지와 같고 미물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미물과 같은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밀히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다윗은 또 그게 놀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단 말입니까? 감탄하고 있지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다윗의 생각처럼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쓰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수락산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서울의 동북 지역을 내려다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저 산자락에 둥지를 틀고 있는 작은 마을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시끄럽게 그 수많은 자동차 속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다가 산꼭대기만 올라가서 보니 그 서울이라는 도시가 작은 촌락처럼 그렇게 잔잔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산 위에서만 내려다봐도 그런데 저 하늘에서 우리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먼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마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밀히 살펴주시고 세밀히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은혜,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서 밀물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한 번 감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신적인 속성,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또 찬양할 만한 그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치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범죄한 뒤에는 자연이 더 이상 아름답기만 한 자연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이 두려워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또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죽음과 멸망이고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형벌에 빠져들게 된 괴로운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이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에 가득한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온통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고 그저 자연을 자기 밑에 두고 즐기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지요. 또한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기보다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끌려다니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내팽개치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잃어버린 그 자리,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주장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만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바쁜 삶에 취해서 하늘 한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세상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성적이라든지 소유한 것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것으로 등수를 매기는 이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적고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은 거짓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삶의 모든 재반사항들을 살피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주님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동행하는 그 동안에는 우리도 하늘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앞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주께서 주신 권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은 그 하나님을 깨닫고 만물을 통해서 감사하고 세심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고 대리 통치자의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다윗의 믿음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쁜 삶 가운데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대자연의 꽃들 속에서 만물의 그 향기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세히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중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삶의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빛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낱낱이 들어주셔서 기도 후에 성전을 나갈 때는 주님, 다시 한번 야곱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이엘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세 가지 그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셔서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전염병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속히 셧다운이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예전처럼 활발하게 서로가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삼성교회를 이 어려움의 가운데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환난의 때에 잘 준비하여 부흥의 때에 활짝 피는 삼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힘차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놀라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시간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발세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가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맑은 공기 가운데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의 본분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밀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께 우리의 오늘 하루를 맡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영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미문을 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와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루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권세를 힘입어 오늘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되는 하루를 살게 하시며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두려움 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평범했던 인생이 위대한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난하고 빈궁한 영혼의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귀중한 은혜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전염병을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 수많은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해안을 주셔서 이 나라의 위기를 아름답게 극복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위기의 때에 우리 삼성교회가 믿음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주님께서 주실 때 앞서 나가는 삼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 수 있는 구조선과 방주로 준비되는 우리 삼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빈자리가 가득 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전을 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우리 모두가 나머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당당하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실태와 같이 엉켜져 있기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길 때 그것이 건강 문제이든지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그것이 삶의 모든 어떠한 문제이든지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가는 갈대와 같은 우리 연약한 권사님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어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영적지적 체력이 귀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그 땀을 주님께서 시원케 하시고 오늘 하루 속 시원한 일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밤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되 그러나 그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성전을 나갈 때 주님께서 군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밤새워 기도했던 야곱이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오늘 하루를 맡긴 저희들이 오늘 하루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